마태복음 25장 41절 25장 4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옥이 사람 조질라고 만든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 조질라고 만드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면 지옥 정 가고 싶거든. 마귀 같은 사고방식 가지면 됩니다. 마귀 같은 사고방식. 그럼 마귀 같은 사고방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광야에서 예수님과 마귀가 붙었을 때 마귀의 사고방식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산다. 떡만은 안 되죠. 사람은 남이 알아줘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요 이런 게 와 대단하다. 이게 인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기 있고 뭐 떡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뭔가 후보가 있어야 되고 또 목표가 있어야 되죠. 세상 권세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잠식하고 자기 영토를 넓히는 그런 야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예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뭐 예, 귀신 만났다 소식 막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만 만나죠. 그런 사람만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집안에 명절 때도 예. 그런 사람들 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도 본인의 실력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나 엘리야 스님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어요. 모세가 죽으려고 한 게 있어요. 모세가 엘리야가 죽으려고 했고, 모세도 그랬죠. 차라리 죽여주옵소서라고 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모세나 엘리야가 힘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힘든 것을 앞당겨서 약간 체험한 거예요. 그것도 약간. 그 고생하고 힘든 것은, 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위에서 압박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압박을. 주위에 거머리들이 물어 뜯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선지자들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는 찾으면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성도라고 보면 돼. 마귀의 표적이 되고 악마의 공격 표적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백발백중 성도입니다. 성도는 손 들고 나가는 성도는 없어요. 아까 첫째 시간 하는 걸 해봅시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죄를지 일이 아니라 했죠. 일이 아니고 정이라. 이 말은 뭐냐면 몸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몸은 있어요. 몸은 있죠. 몸이 있는데 그 몸은 누가 접수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너 오른쪽이야, 너 왼쪽이야 하는 결정은 몸을 주인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결정해요. 여기 그 41절을 봅시다. 또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라이트입니까? 레프트입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 방향 깜빡이 잘못 들어가지고 가는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악마 가는 곳에 가요. 이 말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 행동에 합당한 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이라는 것이 악마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악마가 가는 곳에 참여했기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마치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강도든 사형은 관계없이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악마가 가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악마의 성격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점잖고 효도했고 나라 충성하고 몸 바쳐서 희생하고 백날 해도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른쪽 천국에 누가 하는 걸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비언약이에요.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다는 말은 본인이 언약을 준수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언약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조성되지 않는 단체, 그게 바로 이방입니다. 되게 억울해 보이죠, 그 사람들은. 예.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사람의 집합. 그걸 달리 하면 예수님이 안 찾아와서 너무 심심하고 너무 답답해서 본인이 예수님을 조작해낸다는 집단.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굴 위한 예수냐 하면 바로 자, 나를 위한, 그래, 나를 위한. 기도해도 돌아서 결국 나 달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보다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맨날 교회 돌아다니면도 결국은 자기가 거기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을 티내는 거죠. 나는 나 가정을 이기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나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와 민족이 그 누가 삽니까? 자기죠. 자기 만약에 저 미국 이민 가면 기도 민기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만 잘 되면 우리나라 뭔데도 괜찮아요. 왜? 자기는 그 이미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뭐냐 하면 언약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 같은 인간에게 견주지 마세요. 누가 더 착하고 나쁘냐 견주지 마세요. 언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약을 몰고 이 땅에 왔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갖고 온 그 귀한 언약을 그걸 왜 모아나 봤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언약이라는 말을 뭐라고 지냐하면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예. 너희들이 지혜가 없으면 안 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예수님이 지혜를 몰고 가는데 왜 예수님이 지혜를 안 받느냐 하면 그들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이론에 의하면 이 사람들 지옥 가죠.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천국 가는 사람은 뭐라고 되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예요. 예,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천국 가요. 왜?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해야 될 지혜를 대표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가 아닙니다. 예, 잘 의로운 청지기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직원. 회사 직원. 예, 횡령한 회사 직원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지혜가 방출되는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언제 확신하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하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의의가 없음을 확신할 때, 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세요 할 건덕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될 때, 내가 하나님 보고 이거 달라 저래 하려 하는 자체가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뻔뻔성이라는 것을 기분 좋아하면서 그걸 인정할 때, 예, 나 같은 것은 밥 먹고 사는 것도 오감 타는 것을 너무나 알 때, 스스로 자기가 불의한 청지기의 집단에 속했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세상에 나와서 지혜를 발산하는 중입니다. 발산하는 중이에요. 목사님 요새는 은혜가 안 받아서 은혜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큰일 났습니다. 기다리세요. Just a moment. 주께서 여러분을 불의한 자로 만드실 거예요. 만드실 거예요. 내가 불의함에서 오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 이거는 돈 주고 못 받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 의로움 때문에 얼마나 악마한테 쪽팔려가면서 시달렸습니까? 니 그 낯짝으로 어디 못 내민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구박을 받았어요. 선언 받고. 불의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의로워야 사람 행세에 대우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 대우라는 걸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에 관한 투쟁을 어릴 때부터 해왔잖아요. 이걸 인정투쟁이라고 하는데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해왔잖아요.
심지어 교회 나서도 그런 식으로, 예, 계속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 도대체, 우리가, 예, 언제까지 우리가 보시비신 당할 겁니까? 소위 똑똑하다고 총명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95세 된 노인네가, 총명하기로 유명한 노인네가, 예, 혼자서 당당하게 산다고 자식들에게 큰 소리 치는 노인네가, 남은 재산 보시비신 대가 다 날렸어요. 예, 남들은, 아이고, 안 된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아버지 재산 좀 있다고 우리 아심 푹 났는데 이 재산 다 날아갔으니까 이제는 이 형제간끼리 이제 이맛살 찌푸릴 일만 남았어요. 형님 좀 사이니까 20만 내서 형님은 공직이 있으니까 50만 내서 예. 니는 맞벌이 하니까 70만 내라 이런 거지. 형님 그러지 마시고 퇴직합니다. 우리 애기 아빠. 그거 예, 돈 내라 해도 돈 내지도 않고 전화해가지고 돈은 뭐야 돈 안 보냈네. 야야 형편없다던데 할 수 없다 이러면 그냥 봐주는 게 어딨어요. 예, 약속해놓고 이 사람 약속 위에 변하게 약속은 니 한번 했다고 니한테 그렇게 대단하면 대도 안 해도 또 싸움도 또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니 낯장 안 본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낯장 안 보는 형제들이 많아졌어. 그럼 낯장 안 보고 면제도 어디 가냐면 지금 사회평 가요. 사회평가가 태풍 불어가고 어제도 이게 바로 개인주의 아니에요. 아까 나만 모든 게 나만 잘 되면 아무 탈 없다 여기는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일이 문제예요. 몸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몸을 내게 있게 있음을 결과물인데 원인을 주님께 찾아야 되는데 그냥 단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 몰두하면서. 그래서 이 지옥간사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4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왼편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남은 자처럼 주께서 분류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주께서 그를 분류한 걸 가지고 목사는 빼고로 그 분류를 취소 못 시킵니다. 목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개조시킨 거나 구원시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목사는, 전도자는. 왜냐면 왼편 오른편은 본인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같은 집단에 속한 그저 말씀 전하는 하나의 그 기능을 분양받은 것 뿐이에요. 302호가 301호보다 더 좋은 집 아니에요. 아파트는 똑같은 집이에요. 예. 똑같은 집인데 하는 일이 다르죠. 한쪽은 피아노 레슨 하고 저쪽은 낑낑 바이올린 레슨 하고 그 소리가 다 다르죠. 하여튼 부부싸움도 소리가 나온 소리가 다르지. 그 아파트는 똑같은 거예요. 괜히 욕심내지 마세요. 뭐 평소 같아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요.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스크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 기억을 끄집어내 봅니다. 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물 달라고 언제 이야기했지? 물 달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물 달라고 하는 기억도 없을 뿐더러 물 달라 하는 데는 물을 준 기억도 없고. 자, 인간의 자활학하는 것은 아무리 체험이 다양해도 기억된 것만, 현재 기억된 것만 그것이 자아의 내용물이 되는 겁니다. 기억된 것만. 그래서 첫 인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첫 인상에 꽂혀버리면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미친 듯이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6개월 동안 사가 이혼하든 말든 그 첫눈에 반해버리면 모든 게 그게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남녀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조건 따지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조건은 문제 될 게 아닌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억지를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선을 보게 했는데, 선을 보는데, 선 보는데, 아가씨가 남자가 안 좋다는 핑계를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 닮아서 쌍꺼풀이 있다, 이래 얘기해요. 나 평생에 우리 아버지처럼 쌍꺼풀 좀 없으면 좋겠는데, 또 쌍꺼풀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좋아봤어요. 세상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친숙하다, 이래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심을, 안에 있는 본심을 딱 그때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본심을 거의 숨기고는 못 살아요. 어느 쪽 아니면 왼쪽이면 오른쪽입니다. 이걸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 흉내내고 이래 못해요. 다 들통다납니다. 오른쪽이 청구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나는 인간은 갈망하지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거 논리가 이래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낸 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는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냈는데, 문제 냈으면 제가 몇 시에 내가 몇 살 때 물 들였습니다. 이래 하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정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주께서 너는 물을 그 다음에 뭡니까? 안 주었다 합니까? 주었다 합니까? 너는 내한테 물을 주었다로 정답이 포함된 문제를 낸 거예요. 물을 준 너를 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 준 기억이 없습니다. 물 준 적이 없습니다. 고 답할 때 그게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지, 나의 선행이나 나의 행함하고는 아무 무관한 일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가, 제가 이제 알게 될 수가,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같은 아파트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예. 천국 가는 아파트 단체가 있다 봅시다. 101호부터 1225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파트는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주님의 장만한 인생이 그냥 들어봐 살 뿐이라는 거. 물을 줬는지, 할 때 밥을 해줬는지, 저는 기억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푼 주시하고 도와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 기억도 없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네가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어버리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루하루 나는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의지대로, 선택대로 했는데, 주께서는 예수님께 물 줬다는 조건에 부합되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몰아세웠다건 결론에 도달되는 겁니다.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문제의 정답도 출제하신 분이 강제로 그렇게 구성해버린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저 고맙죠.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 받은 특징이 뭐냐? 그저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저 감사하고. 성령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떠냐? 그저 입히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루 왠지 화내가 있어요. 어디 건드려봐. 항상 화를 내고 있어요. 그 화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몸을 내가 관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화내고 있어서 누가 하면 변명이 나오거든요. 이건 변명이 아니잖아요. 한 게 있어야 변명이죠. 한 게 없는데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일이 있으면 변명이 나오는데, 제로가 된 사람한테는 변명이 없어요. 제로인데 주께서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한 이야기 없어요. 잘못한 것도 주께서 잘못하게 하신 그것조차 주님이 천국 가는 조건에 부합되도록 나는 하여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임질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옥 가는 사람 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 뭐냐면은, 너는 내게 해준 적이 없다라고 선을 해버렸어요. 지옥 가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반발입니다.
예. 둘째 시한 제목은 반발이에요. 반발. 자, 반발은 뭐 뜻이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바깥에 주님의 생각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충돌. 그래서 아까 제가 뭐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습니까? 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이야기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앞에 나온 것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고,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라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거지 나사로가 충돌되잖아요. 거지가 평생 한 업적이 뭐냐? 거지였습니다. 평생 살았는데 다 회계해가 계산해보니까 거지예요. 이 부자가 평생 살았는데 계산해보니까 재벌되었어요. 재벌되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파티를 열어요. 날마다 파티를 열어요.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친구가. 예. 자문세 그런 거 있어요. 부자는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없다. 상대적으로 봐라 말이죠. 상대적 부자다, 거지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냐면은, 너희들 평소에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오고 교회에 왔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 때, 기도할 때, 거짓 해놓고 간곡하는 기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하옵소서. 예. 예, 그것도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누가 앞에 제창합니까? 통성으로. 금요철야 기도하는데 좁은 길 가자고 기도 제목 겁니까? 아예 성경 말씀 반대되는 걸 제목으로 걸잖아요. 왜? 고객들이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걸 목사 뻔히 알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모든 걸 책임지는 걸 알겠다면 뭐가 방해되냐면 교회가 방해돼요. 예, 교회 불나버렸어요. 교회 망해버렸어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목사가. 나 빨리 굶어 죽어. 나 빨리 천당 가게. 나 속해는 일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회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 반발이 나요. 반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했는데 11조 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럼 반발. 그 반발이 바로 이게 하나의 원수인 악마가 인간에게 분양 주는 거예요. 분양 줬어.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악마가. 이거는 좀 유명한 말씀이니까 안 찾아봐도 여러분 아셔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학교 때 성공 좀 한 사람은 이게 다 아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와 허물과 저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돼 있죠. 우리가 죽었는데 암에 걸려 죽은 게 아니고 어디에 죽었다 했습니까? 감기에 걸려 죽고 여기 죽은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아니고 음주운차에 죽은 게 아니고 어디에 죽었다 했습니까? 허물과 죄가 음주운전하는 벤처라 보면 돼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벗어나면 돼요? 허물과 죄를 어떤 분이 오셔서 거기에서 용서하시고 거기서 빼내주면 그 사람은 몸이 아파도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사람이죠. 안 죽은 사람이죠. 숨긴 것은 대단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어디 바다에 빠져 죽었다든지 망치 맞아서 이게 아니고 흉기에 맞은 게 아니고 허물과 죄에 빠져서 죽었다고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살렸냐? 2절에 봅시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는데 어디 가운데 했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죠. 한번 적어볼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건세 자원자니까 이게 위치가 공중이죠. 지상이 아니잖아요. 지상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만 활용되는 악마가 아니고 악마는 전체를 다 관장해요. 주님이 악마한테 통치하도록 권한을 일임한 거예요. 공중이라니까 공중에. 공중의 권세예요. 개인이 감히 이 권세를 탈취하거나 수정할 이유 없어요. 근데 공중의 권세인데 이 공중의 권세가 이게 악마인데요. 악마의 권세가 지상에 이게 파급이 되면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 그 다음에 뭐 되겠습니까? 세상 풍습이거든요. 이 풍습이 뭐냐 하면은 이건 전통이에요. 아버지가 날라가시고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풍 그 나라의 일반화되어 있는 여론 뭐 촛불 집회 이런 거 사람들이 쉽게 동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들 쉽게 납득이 되는 거 쉽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안 따져도 하고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것들 그 왜 그냥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이야기거든요. 어릴 때부터 착하면 복 받고 나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거 아니요 할 사람 없잖아요. 아니요라고 할 사람. 제가 지금 지난 수요일 날 참 영어도 모르면서 영어 썼어요. 지난 수요일 날 도덕과 윤리를 구분했지요. 또 도덕은 뭐라 했냐 하면 라이트와 롱으로 나눴어요. 옳음과 그름으로 나누는 것은 윤리, 도덕이에요. 윤리는 뭐냐면 굿과 배드예요. 굿과 배드는 좋다 나쁘다 이잖아요. 배드, 굿,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몸에 체험적이에요. 우리 몸을 웃게 만들면 굿이고 울게 만들면 배드예요. 신체 이 몸 아프면 배드고 건강하면 굿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걸 은혜받다 합니까?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편하면 이걸 가지고 은혜받다 하는데 이게 라이트 옳고 그러면 이거냐 배부를 때 뭔가 내가 아무 못할 할 때 이제 좀 잘난 체 해볼까 저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이걸 따질 때 이제 그때 여유 있으니까 배 좀 부르고 살만하니까 이제 정의를 외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했잖아요. 사람은 불의는 못 참아도 불이익은 참는다고요. 불의는 물러가라 박근혜 뭐 최수진 물러가라 그 불의는 못 참아도 그게 내한테 이득이 오게 되면 내가 손해가 되면 내는 입 다물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사람을 좋게 하면 난 그리스도 종이야.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게 풍속이에요. 이 세상의 풍속인데 그건 누가 이걸 전염시키고 유포시켰습니까? 세상 위에 있는 공중의 건사가 한 거예요. 누가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 이 빠져나오면 지역 공동체에서 그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사람 치고 못 맞는데요. 벌벌 떨어요. 우리 집에서 호주 뺀다 이렇게 하면 벌벌 떨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여진 나이가 나를 속이고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그걸 떨고 아침에 출근해가 또 남한테 또 견주고 속고 속는 세상 논 있죠. 늘 속고 속는 세상이 속이고 속는 세상은 그 놀이였어요. 남한테 뭐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그만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 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익히 알던 악마의 소리를 또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악마가 그렇게 유포한 이유는 뭐를 거부하냐 하면 복음의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이 세상 신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바쁘게 만들든지 사업에 바쁘든지 뭔가 아들 가정 문제에 힘들어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든지 이 복음에 눈 못 돌리게 만들면 그게 악마로서는 후시 성공했는 게 늘 성공한 거예요.
그럼 신자는 늘 복음에 관심 줘야 되느냐? 아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고 일하면 복음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편에 천당 갈 사람은 왼편에 둘러싸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를 사건을 유발시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이제 어려운 거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느냐? 아닙니다. 예. 복음 거부하기 골기리에 참사하고 이렇게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둘 다 그냥 살았어요. 그럼 뭐냐면 바로 몸입니다. 복음 이꼴 복음은 뭐냐? 전제 이 몸을 일되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난 재료를 만들고 주님께서 직접 천국 갈 몸을 만들고 지옥 갈 몸을 내가 친히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묻는 것은 확인 작업에 달하는 겁니다. 야, 그 확인 작업 한번 볼까요?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아까 44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된 것을 벗으신 걸 보고 병드신 걸 보고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연치 아느하더이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변장해서 흐름한 차림으로 해가지고 예, 춘장기에 나온 변사 그 주산쟁이 이도령처럼 변장해가지고 나 예수인데 내한테 물 한 그릇 좀 주세요. 나 예수거든. 그렇게 물 한 주세요 할 때 예수 저리 끄져. 나 예수 얼마나 싫다고. 어이 재수없다. 소금 뿌리라. 이렇게 했다면 그때 오신 분이 예수님 맞네. 나 농담이란데 우리가 지옥 간 사람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좀 설걸. 이래가지고 아이고 참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때 천국 갈 거 놓쳤구나. 이렇게 후회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 예수님이 왔다는데 온 적이 없어요. 45절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했지요. 이제 여러분 이제 첫째 강의 보면 대반 딱 연결되죠. 개인 구원이 아니고 무슨 구원을 하십니까? 집단 구원이죠. 이스라엘 구원이죠. 자, 임금은 계신데 임금이 이 땅에 뭘 파견했다는 거예요? 작은 어린애, 소자ник 어린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소자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왜 지극히 큰 자 같으면 대접을 할 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왜 보냈을까? 좀 힘들더라도 요 대목만 참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올 세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뜻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 아니면 아무도 하늘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추기냐 하면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 시대에 어떤 이미지냐 하면은 슬기롭고 지 없는 자의 대명사가 어린아이들이 부류예요. 철딱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그러냐면 이 세상의 풍속이 공중권세상은 악마가 이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뭐를 자꾸 부추겠다는 겁니까? 보다 지혜로워라, 보다 슬기로워라는 것을 계속 전통적으로 계속 부추겨 온 거예요. 네가 많이 안 많고 하늘나라 상급이 많을 것이고 네가 그만큼 복을 더 받을 것이라는 그런 비전 같은 희망 같은 기대감을 계속 부여해 준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 믿고 자 부자라면 좋잖아 라는 식으로 계속 어떤 내 소망을 참 불질려 약을 올려. 소자가 돼야 될 그 방향을 소자를 빨리 버리고 대단한 사람으로 되는데 이거는 경쟁적으로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대단한 자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대수롭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초라한 행격 있잖아요. 이름 없이 초라하게 살다 가도 괜찮은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왕 초라하게 살도 괜찮은 나라 같으면 초라해보도 그거 재밌지 않습니까? 남들이 오해하게끔. 예? 재밌잖아요. 세자가 되었으면 가끔은 그 송정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맹해가지고, 예? 자기 옛날 그 기억 잃었을 때 그 애인 만나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세자 복장 이렇게 벗어버리고 그 양원 복장으로 백일의 난군을 보지를 뭐 봐야 이야기를 드라마를 봐야 이야기를 참 불편하구나 정말. 나만 불편한가. 그 드라마가 시청자 기분 좋게 하는 이유는 저렇게 젊은 아가 똑똑한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양민이 아니고 적어도 재벌 2세라는 거예요. 세자인데 아닌 척 하는 게 기분 더 좋은 거예요. 예? 이중 존재죠. 속은 천국인데 겉은 천국 가는 티를 안 낼 때에 나온 그 여유만만 우리 누립시다. 그 여유만만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악바리처럼 남 보여주는 식의 신학 티를 내지 마시고 마해라. 나도 마했다. 마해라. 좀 이런 식으로 좀 여유를 부를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한테 열심히 저는 열심한 적 없어요. 네 믿음 좋고 내 믿음 없는데. 네가 참 주님 하늘나라 소망하구나. 주님 좀 잘못 봤으면 저는 세상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여유만만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괜찮은 고백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는 목표가 있어요. 주께서 목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게 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지저스. 예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변변치 않게 살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한 15억짜리 있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차는 한 3대 정도 있는, 외제차 한 대 끼어 있는, 그런 식으로 변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에 한 100평 넘는 건 변변치 않는 사람. 사도바람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뭐 허풍입니까? 워낙 없어서 지금 정신이 워낙 흙이 나다 보니까 못 먹다 보니까 그냥 객소리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내가 살아있다. 너가 뭔지 보고 죽었다 하는. 근데 나 죽은 자다. 그냥 살아있다. 사도 바울의 진가는요. 제가 주일 낮에 있어요. 폭풍 속에서 나타나요. 그 254명, 5명 중에서 누구만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찾아와서 내가 일부러 풍랑을 일으켰다. 일부러 일으켰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뻐 살리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뭐 쓰시냐 하면 살라고 애쓰다 보니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풍랑 일은 나기 전부터 진작에 죽어야 될 건데 어떤 할당받은 분양받은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나랑 보다 더 중요해요. 그 임무가 일어나면 나는 제로예요. 이 임무,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맡겨질 할당된 그 역할 때문에 나는 못 죽어요. 풍속에서 빠져 죽어도 못 빠지게 되겠어요. 죽어서 죽을 때까지는 안 죽는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할당해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딴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명. 너희들 많이 행해라. 그 행하면 할수록 주님을 계속 가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냥 그 행함 아니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함은 인간의 기억 창고에 쌓이게 돼 있고
그것이 자기 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변명과 연쇄적인 변명의 변명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뭐냐면 반발입니다. 반발. 지금 내한테 반발하나? 이 반발입니다. 끊임없이 반발. 그럼 반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하고 견주고 비교하기 때문에 남처럼 되지 못한 어떤 억울함 같은 거, 울분 또는 분노,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르마니아 골드 먹어봐야 뭐 처음 물 때 피곤은 나중에 피곤은 뭐 소용없습니다. 먹는 나나 똑같이 돼버렸어. 세상에 찌달리면요, 아이 그레이색 있잖아요, 회색, 예, 그레이색. 용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에이 그레이색이 좀 나와한 게 있잖아요, 변비야. 항상 우리는 그래 살아요. 화장실에 가도 화내고 밖에 나가서 화내고, 마땅히 변비 안 돼야 되는 사람 우기는 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예, 방향성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다루는 방향보다도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심보가 강렬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매일같이 이거 반발이에요. 그 반발, 성도는 반발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나오죠. 이렇게 색깔 더럽고 못됐는데 어떻게 죽겠어? 오른편에다가 제껴버리잖아요. 오른편 왼편을 하는 것은 뭐냐면 단체로 버스 탔는데 버스 번호가 달라요. 저쪽은 지옥 가는 사람은 401번, 이쪽은 급행 6번. 완전히 노선이 다른다 하긴 해. 처음에는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갈라져 버리거든요. 조명인데 갈라진다고 해요. 갈라지니까 처음에는 안 믿는 친구들하고 히덕 끄고 뭐 커피 먹다가 나중에 어느 쯤 돼버리면 뭐 이거 대꾸 하는 것도 건성건성 대꾸 해가지고 뭐 우리 애가 뭐 어떡하나 그래 왜 전에는 뭐 이렇게 니 자랑하는데 왜 안 해? 아이고 뭐 우리 자식 뭐 자랑 있어. 난 지극히 작은 자 할래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대화가 자꾸 마른 젓가락처럼 뚝뚝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 신라 일어나고 뭐 싫다 좋다 그런 게 있겠어 뭐 이래 되고 예전하고 좀 다르다 그냥. 그럼 글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나 이 친구가 두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이 50 넘어서 친구를 하는 것은 50 남자나 여자나 술친구밖에 없어요. 제일 술친구가 제일 오래가요. 술 먹고 싶어서 환장해가지고 그냥 핑계대기 해서 그 친구 잡고자 가서 술 먹고 싶은 거야. 세상 사람도 술 빠지면 친구 다 떨어집니다. 술 때문에 이렇게 간단간단 연결되지요. 다 떨어져요. 교회도 경제적 이렇게 이권과 연결되면 오래 가요. 근데 경제적 이권 없으면 교인들 처음에는 아이고 자매님 현역하다 나중에는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가끔 다 가끔. 예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언약이 집어넣어야 돼.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을 때 뭘 이해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가 이게 주님의 목표라는 사실.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주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께 대접을 해도 뭘 했겠습니까? 밥을 해줘도 뭐 얼마나 해줬겠어요. 실컷 뭐 밥 얻어 잡수고 옷 빨아놓고는 지극히 작은 자의 영광성, 지극히 작은 자의 거기에 그 보배로움,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예, 이거 보면 여러분 확실히 압니다. 우리 몸을 그려보면 우리 몸에 뭐가 나오냐. 마태복음 25장이 몽땅 다 들어온 셈이 되죠. 몸이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 몸의 현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발산되라고 거기에 맞춘 몸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항상 살다 보면 풍기는 게 뭐냐면 말씀의 실제성이 이제 풍겨 나오죠. 자, 25장 끝부분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몸이 있다 하면, 이쪽은 뭐,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뭘 하면,
몸이 절을 했죠. 그럼 몸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봅시다. 몸에 구멍을 뚫는, 돈에다가 구멍 뚫린 돈이 뭐라 합니까? 그걸 뭐라 하죠? 역전이죠. 역전이 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구멍이 생기죠. 그러면 구멍 생기는데 역전에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 사이에 뭔가 줄이 관통하죠. 관통해가 옛날 돈을 이렇게 술에다 메꿔서 그것좀 해죠. 교회가 뭐냐, 진짜 참된 교회가 뭐냐면, 다 구멍난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관통하는 샀어요. 그 목걸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천국가 사는 게 아니고, 지역 가는 사람도 또 거기에 전부 다, 구멍 난 것처럼, 구멍 나가지고 거기에 악마의 그 정신이 그걸로 꿰뚫어지니까, 전부 다 이거는 세상적인 게 동감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예. 거기 끝에 이거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 복음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음만 딱 전해버리면, 완전히 갈라져요. 복음을. 완전히 갈라지가 막 50대 50로 갈라지는 거 아니고, 99.99대 0.02% 갈라지겠죠. 거의 없어도 모여놓으면 수많은 천부서사가 수많은 사람이 종이나무 들고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절정의 숫자를 14만 4천, 많다의 더 절정, 최종 종결된 풍성함의 극치 14만 4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관통하니까 이 중앙에 구멍이 났다는 말은 이 중심 부분의 생각이, 물론 우리의 몸은 이게 엉망이에요. 육이지만 중심 부분에 이 관통하는 주님의 영이에요. 이스라엘 영이죠. 주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반발을 하죠. 하지만 더 센 중심 부부가 이거 가치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하게 만들고, 참 내가 지극히 작은 자 되기 위해서 주께서 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자 돼야 되는데, 자, 어느 정도 되면 작은 자입니까? 어느 선을 가지고 요까지 오면 작은 자고 요건 작은 자 아니고, 그 경계선이 뭐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가시면 이해하시고 의도는 이해해보세요. 강내 2개 모으면 금방 진자고 1개 모으면 그 작은 자예요. 뭐로 정하면 되겠어요? 작은 자로서. 어렵죠? 그게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은 내 존재가 되어버리면 이게 조력 1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상 밖의 시간과 공간에서 예상 못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터질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내가 별게 아닌 자, 주님 보시기에 되지도 않은 자라는 것을 압니다. I am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설교를 하든 뭐든 애들한테 잘 키우든, 그건 남들이 하는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남 잘 키우고 뭐 하고 뭐 인품 좋다, 그건 남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도 몰라서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거고, 주님 보시기에 나는 구멍 뚫린 자고, 구멍 뚫린 이유는 내 독자적으로 고유한 것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구멍이 몇 가지인단 말이에요. 구멍이 메꿔지고 지 자존심을 위해서 하겠죠. 그러면 남들하고 사귈 때 남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여 이 고유한 나만의 가치만큼은 좀 손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드리고 이거 다 하겠는데 요거는 손대지 마세요 하는 게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이삭 같은 거. 거기 구멍 나야 돼요. 그거 보자 하고, 그걸 들통나게 했을 때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긴 단계 돌려는 그 마지막, 궁중족발의 마지막 자존심 있잖아요. 궁중족발 마지막 자존심. 되지도 않는 자존심이 세상 풍속이죠.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허해야 됩니다. 언제 여기가 북한 핵폭발 해가지고 완전히 붕 떴지? 왜 여기 없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없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무것도 없이면서 있는 채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정말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없는 자리에 주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워주셔서 의롭다 하셔서 건지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